주변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공통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다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안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오병이어는 다른 건 몰라도 오병이어 사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유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이제 그 교육용 기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마술처럼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서 떡을 꺼내면, 빵을 꺼내면 계속 나오는 물고기도 몇 마리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는 안 보이고 이렇게 마치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그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못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간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 자체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쁨이 있고 풍성함과 행복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함께 있는 큰 무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무리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받은 사람들이 받고 또 받고 받아서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 한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먼저 저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목격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서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혹시 잊어버리는 분 계십니까? 뭐였더라?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듣게 되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내내 기적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사건의 도입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사건의 시작,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은 그냥 잊혀져 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계속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에 대한 얘기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떠돌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소문입니다. 그걸 듣고 헤롯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굴까? 그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시 죽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사실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고, 세 번째는 헤롯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체포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헤롯이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시고 그곳을 떠나는데,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그 세 지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위쪽에 보면은 세 도시가, 세 마을이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라신, 이렇게 세 개인데, 혹시 이 세 마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1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보다 높아지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많은 권능을 베푸고 능력을 행했지만, 사역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마을들입니다.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저기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벳세다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가 벳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벳세다는 처음 가시는 곳이 아니고 아주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저 벳세다 사람입니다. 거기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마을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의 얘기를 듣고 저곳으로 가십니다. 벳세다로 갔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 이제 그 빨간 선으로 제가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 가버나움하고 벳세다 사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저기가 경계입니다. 예. 그 오른쪽이 헤롯 빌립의 영지이고 왼쪽이 헤롯 안디바, 예수님을 만나고 죽이려고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헤롯의 영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지척이지만 헤롯 안디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미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되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경찰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속도 위반하는 차를 잡으려고 이제 있는데, 차가 오면 이제 빠른 차가 오면 뒤에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세우려고 하는데, 주 경계를 가면 반짝반짝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주로 가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어딜 가나 경찰은 경찰인데 미국은 각 주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연방경찰은 따로 있기 때문에 FBI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경찰이 아니면 다른 주 가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때 빌라도하고 안디바하고 막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거 막 물어봤더니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당신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아 그래 다행이다. 내 관할이 아니네.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넘깁니다. 헤롯 안디바가 신문을 하다가 아니야,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벳세다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크게는 유대인 사역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죠. 모든 곳에 다 갑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앞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헬몬산 밑에 어떤 도시가 보이시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에 이제 병자를 고치기 시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뱃길로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육로로 가는 거는 쉽지 않겠지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북쪽에 있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일단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육로로 가면 거기는 누가 있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면 쉽게 베세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처음부터 간 곳이 빈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고 제자들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걸어서 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배로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빈들입니다. 빈들. 왜 그런가 하면 빈들이라는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에 보면 저거를 데저트라고 번역합니다. 사막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광야라고 할까요? 물론 그 지역을 광야라고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에는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중에 50명씩 100명씩 앉을 때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광야는 홀로 있는 곳, 고독한 곳, 버려진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얘기가 결국 광야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고독하고 황폐한 곳,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빈들로 나오셨다. 산에 있다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런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가 없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현실이 오병이어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 백성들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양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누구도 아프고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서, 내 사람들이라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혼자서 개는 찾아가죠. 집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하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꼴을 먹이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야지만 길을 찾아갑니다. 혼자서는 길을 못 찾습니다.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고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돈만 많이 모으면 되지.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그럼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양이 헤매다가 풀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잠시 동안 행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은 향해서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시편에 나오는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넓은 평원, 그 초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거기는 절대로 혼자서는 못 갑니다. 혼자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양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쳐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푸르고 그 넓은 초장까지 인도할 참 목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목자의 모습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양치는 일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양치는 일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의 양을 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 길 잃은 무리에게 하신 것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꼴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영의 양식을 그 무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배고픕니다. 육체가 힘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영도 서서히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 영혼도 다이어트가 필요해. 조금 굶어야 돼.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은 늘 부족합니다. 충분히 더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 영도 살아가야 하니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병자라는 말은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을 또 말합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육체를 회복케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회복시키기 하시기 위해서 아픈 자가 낫고 낭망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가 없는 자에게 미래를 주고 그리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겪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해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건 빈들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도 저물러 가는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 사람들도 이제 배가 고플 겁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뭔가 알아서 사 먹게끔, 그리고 우리 좀 쉽시다. 예수님, 피곤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쉬고 싶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한도 끝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걸 보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왜 왔는가 하면 기적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기적. 병 고침의 기적을 위해서. 아무튼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궁금하십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건가?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어야지 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라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떠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게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각출을 해도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2천만 원 돈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 돈을 모아도 그래도 한 2천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인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다 합치면 적어도 아주 작게 잡아도 15,000명. 그냥 보통으로 따지면 2만 명은 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어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것만 챙겨서 먹는 사람들이었죠.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우리의 주된 목적이 내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목적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살 건가를 유지하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목적이 다르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다시 던지십니다.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너희가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묵묵부답, 머리가 안 돌아가고 딱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못 찾아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힌트를 줍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서둘러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떡이 있나? 몇 개나 있지?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떡을 발견합니다. 그 떡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가 그걸 이제 알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보리떡 5개는 무시됐을 겁니다. 그거 갖고 뭐 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죠.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99%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집을 안 삽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바이너책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여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을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을 사기로 결정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갑니까?
집을 사기로 결정하는데 1원도 안 들어가죠. 근데 집을 사는 사람은 그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돈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많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딱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살 생각, 아니야, 안 돼. 미친놈라고 얘기하겠죠. 그 일 자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얘기가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겁니다. 그 순종이 모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죠. 99%는 안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주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 해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될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건 안 돼, 이건 글렀어. 아예 시도도 하지 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천리길이라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땅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왔어요. 맨 땅에 헤딩한 처럼 그렇게 왔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안 돼, 이미 글렀어.
이제 시간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겨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내게로 가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방법입니다. 앞에까지는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진짜 기적이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 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과 그 생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배부르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 믿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고 친근한 말입니다. 예, 언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특별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성만찬 때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 때 하셨던 얘기. 오병이어. 이 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모세의 만나가 참 떡이 아니고 참떡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단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가죠. 그리고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신 그 떡을 다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이거는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떡을 나누라. 나의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주어라. 12명의 제자가 2만 명을 다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몇 단계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전달이 되고
그 무리를 책임진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 안에서 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마지막 20절과 21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이게 다른 그 전에 나타났던 기적과 차이점입니다. 제자들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생명의 떡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약하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